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듣게 하셔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드시면, 아니 젊은 사람들도 자꾸 깜빡깜빡하는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이 치매 안 걸리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죠? 그렇죠?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분이, 할머니가 택시를 탔는데 자기가 타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사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어디로 가자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기사 아저씨가 뒤를 보더니 활짝 놀라면서, 아니 할머니 언제 타셨어요? 기사 아저씨나 할머니나 다 거기입니다. 어느 부부 얘기입니다. 어느 분이 이제 아내한테 여보 우유 좀 갖다 주구려 했어요. 근데 부엌에 갔는데 뭘 가지러 왔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옆에 삶은 계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계란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한술 더 떠서 자기는 더 까맣게 잊어먹고, 근데 어째 소금을 안 가져왔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다 자꾸 잊어버리고, 심각한 사람은 팬티를 입다가 이게 벗으려고 했던 건지 입으려고 했던 건지 그것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또 근데 치매 걸려서 또 좋은 것도 있답니다. 매일 새롭대요. 매일 부부간에도 아주 그렇게 금슬이 넘친답니다. 매일 새로운 여자와 매일 새로운 남자가 사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이 매일매일 또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우리가 그 줄을 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프랑스 박물관에 가면 그림 한 점이 있는데 아주 귀한 작품인데, 프레드릭 와치라고 하는 그림이, 그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그 밑에 그 지구본 위에 한 여인이 그 눈을 가린 채 비파를 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비파의 줄이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줄을 가지고 그거를 비파를 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바마도 여기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영감 같은 것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작품이 주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원래는 절망이라고 이름을 줬었던, 그러나 이것이 아니고 한 줄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그래서 제목이 소망이라.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때로는 다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고, 또 때로는 힘든 시간들을 보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그런 의미에서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한번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그 철학적인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6장 31절과 3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읽자고 하면 다 읽으세요. 좀 같이 읽고요. 또 우리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지 그렇게 손을 좀 드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참 안 드는 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귀하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쁘게 나아갈 때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기에 철학이 있어요. 뭐냐면 이방인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거기에 모든 목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뭐예요? 6장 33절을 같이 한번 힘차게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미국의 백화점계의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들을 수 있어요? 존 워너메이커를 들을 수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약 160개의 어떤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부에 또한 모든 것에 그는 참 백화점계에는 아주 왕입니다. 그런데 그 경영력이 탁월해가지고 그를 그 대통령이 불러서 그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면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 내가 내 고향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교사를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신에게 주일날은 철저하게 보장을 해주겠노라고, 당신 고향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주일학교 교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고 보장을 받고서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을 합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아니 최신부 장관직이 더 귀하지 않아요?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최신부 장관직은 잠깐 동안 하는 일이지만 내 영구적인 것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나의 본업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 무엇을 갖기를 원하니? 아니요, 내가 나를 위해서보다도요 백성들을 잘 리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은 부도 명예도 다 너에게 주노라.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그 자기가 먹을 것을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수만 명이 먹고 그에게 모든 것들이 축복이 거하였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한 끼 식사분을 이것을 주의 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동받으신 하나님. 제가 이 캐나다 오기 전에 저희 집에 두 딸이 있는데 한 1년 전에 제가 그 아이패드가 하나 좀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 딸에게 생일이 가까워오고 그래서 이제 살짝 흘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느 목사님 뭐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아이패드 그 상당히 좋더라. 뭐 학생 때인데 뭐 아르바이트해서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냥 흘려본 겁니다. 그런데 생일날 그걸 딱 포장을 해가지고요 딱 열어보니까 아이패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감격이 됐겠어요? 감격이 안 됐겠어요? 사실은 감격이 엄청 된 겁니다. 야, 이게 그냥 흘린 말인데 뭐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나. 뭐 값어치로 말하면 500불 사실은 쉽지 않은 학생이 500불이지. 그 감격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곳에 올 때 올 줄 모르고 차를 1년 전에 산 차가 있어요. 제가 올 때 제 딸에게 주고 왔어요. 내가 이거 아직 한 50개월은 내가 더 몰개지를 갚아야 되고
또 이 보험료도 내가 갚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잘 써라. 그랬어요. 500불짜리 하나 받고요. 50달 동안 제가 500불씩 갚느라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뭐 별것 아닌, 사실은 뭐 다 주었지요.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서 부모를 서프라이즈 하니까 주고 싶고 다 주고 싶고, 그렇지 않아도 다 주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는 그런 기회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을, 애들이 그냥 무엇을 먹을까 그것 때문에 쩔쩔거리면서 바쁜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가운데서도 헌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시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하나님을 서프라이즈하게 하는 일로 나아갈 때에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가 있어요. 저도 그 기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물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그렇게 설명해 줬던 것을 기억해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봤는데, 지옥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아주 그 얼굴이 아주 전부 다 그 초래하고 창백해지고 아주 배싹 말라 있더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음식이 시원찮아서 그런가 했더니 음식도 여전히 참 푸짐하게 나오는데 그들은 여전히 먹지를 못한 그런 사람들처럼 아주 상접해 있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음식이 다른가? 가서 보니까 먹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그곳에 천국과 지옥에 갔더니 이 먹는 그 수저가 얼마나 타는 거예요? 사람 키만 타는 겁니다. 뭐 이것이 그냥 그렇게 설명하느라고 만든 거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옥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계속 뜨다가 이게 들어오다가 다 떨어지고 결국에는 먹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인데. 천국은 어땠어요? 천국은 보니까 서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먹여주니까 서로 참 아름답게 그것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리석은 부자를 왜 어리석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어리석은 부자는 나를 위하여 창고를 더 짓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보관할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그 부자, 결국에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오병여의 그자가 부자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수만 명의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이, 그러나 어떤 사람은 5,000명 수만 명이 먹는 것을 혼자서 먹고 움켜쥐는 것이, 그것이 복된 것인가? 천국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것이 천국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던 수바처 박사가, 그가 돌아왔을 때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래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나에게는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13장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입니다.
먹는 청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치 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보화를 발견하고서, 진주를 발견하고서 자기에게 이것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기에 그것을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이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애써가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값진 진주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진주요, 보화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아직도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아직도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것에 내가 헌신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치 하나님께서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그 원어에 보면 세월을 사라 그랬어요. 세월을 사라. 어떻게 세월을 삽니까? 똑같은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졌고 70년을 계산해 보면 60만 3,200분의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 내가 웨이스팅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웨이스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라고. 로마서 6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지체를 뭐라 그랬어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좀 감당하지요. 기도 좀 하십시다. 바빠서요. 다 바빠요. 우리 바쁘다는 말 한마디로 우리가 다 그것이 얘기가 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설득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정말 무엇 때문에 바빴느냐?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빴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민생활 속에 사실은 만든 이야기입니다. 힘들어요.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의 힘들어 살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내 혼자 힘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몹시 바쁜 것보다도 하나님이 순간에 그거를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시고, 내가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물질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껴서 2년 전에 돌아가신 강영우 박사의 그 간증을 보면서 참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그가 나중에 돌아가면서 이 병을 앓고 나서 나중에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어떤 슬픈 인사가 아니라 감사의 인사를 나눴어요. 그의 참 유고집을 보게 되어지면 내 눈에는 소망만 보였다. 그가 13살 때에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하고, 그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나중에 자기의 집에 그 어린 자녀들 생계를 책임지던 누나까지도 죽게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경에 놓여져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절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우리 서론의 그 한 여인이 그 가운데서 소망의 줄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의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그는 연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으로 와서 박사학위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그가 그 가운데서 두 아들을 잘 키웠어요. 한 아들은 그 안과 의사로 유명하게 키웠고, 둘째 아들은 변호사로서 지금도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 자문하는 변호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자신은 장애인을 담당하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 때의 그때의 차관보를 지내는 그러한 영광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너무너무 밝아서 내가 선글라스를 쓰지 않고서는, 유머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경된 자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빛이 너무너무 환하게 내 삶을 밝히 비춰주어서 내가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서는 내가 그 빛을 감당할 수 없노라고. 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소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자기는 오히려 눈이 먼 것이 한 번도 나는 불평해 본 적이 없노라. 오히려 내가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였노라. 그러면서 마지막 생을 다 마친 그 뒤에 모든 지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았노라.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행복한 삶이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목적을 향하여,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타겟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습을, 너희들이 무엇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물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직접적인 술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시간을 다른 것에, 엉뚱한 것에, 육신의 어떤 것에 취하지 말고, 그 삶에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성령을 우리 받은 자들이, 그것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닭을 키우면서 알도 낳게 했지만 그것을 또한 새끼를 부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은 어김없이 그 어미가 알 난 곳에 21일 동안 21일을 품으면 그곳에서 새끼가 나오게 됩니다. 병아리가 나오게 됩니다. 참 신기했어요. 그런데 알을 다 품었다고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수정란은 이것이 분명히 그것을 품고 21일이 되어지면 분명히 거기에서 그것이 새 생명이 나오게 되어지지만, 무정란은 아무리 21일을 품고 2달을 품고 아무리 있어도 새 생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21일을 아무리 있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수정란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성령이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진 그것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된 자들은 무엇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은 무엇이냐? 성령에 이끌려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의 삶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라. 우리가 기억하시는 대로 낙타는 무릎이 완전히 까질 정도로 해져 있습니다. 낙타는 순종을 잘하는 동물입니다. 주인이 앉으라고 하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타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섭니다. 쓰라 하면 쓰고, 또 폭풍우가 지나갈 때는 무릎을 꿇고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낙타의 무릎이 되자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충만함이 넘쳐서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2014년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지혜로운 자로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자를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리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과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